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브라함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존귀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이 종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그 말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보다 더 훌륭했다거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믿음이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주님을 따른 이후에 그의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역시 우리들이 믿음의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삶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시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범죄의 기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앞에 던지는 죄의 기회를 유혹이라 말을 한다면은,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또 이제 영적인 근육이 키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시련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고 시련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 시험이다, 테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테스트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테스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 학교 학생들 특별히 시험 시간이 되면은 아주 그냥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증명의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명의 기회,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인지 합당치 못한 사람인지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주님께서 주님을 시험해보라는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그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시험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증명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시련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기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믿음의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공언을 하고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은 그들도 감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광신적이고 그들이 거짓된 사람들이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급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증명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이제 이 우리들의 예배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연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라든지 주위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대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없고, 비대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한 사람들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대로 신앙의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저의 기도는요, 저의 바람은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하고 늘 보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들, 시련들, 재난들,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증명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자리에 한 가지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축복에 합당한 사람인지 먼저 우리가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으로 가려면 시험을 쳐서 이제 1학년 때 배워야 될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학년에 가도 이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반 유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증명되어진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증명되어질 때에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시험이 또 있게 되죠. 그렇죠? 거기도 또 증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수준의 삶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지 못하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아랫부분에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의 재난, 아브라함이 당한 재난,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재난, 저런 재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의 재난을 당합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인 재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재난이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고난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하나의 어떤 이 당황스러움이라 그럴까요? 새롭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그래서 고난에서 우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함께 그 위에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수를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의 구원이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재난이나 어려움들로부터 면제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기만을 원한다면은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 위에다가 그리스도인의 고난까지 우리가 경험해야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니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그 말은 무슨 당할 수 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는 가족들과 친척 친지들과 함께 그는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를 낯선 땅으로 부르셨어요. 어느 땅으로 가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으로 오게 됐었더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땅은 낯선 땅일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땅이에요. 우리가 전에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가운데 안정된 곳에서부터 떠나서 우리가 불확실한 곳으로 불확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요. 롯도 함께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주님의 축복의 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은 주님이 축복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순종이 그를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이제 믿음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땅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도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거기에 이 주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약속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감사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에 정말 그가 주님이 부르신 땅이었고 그가 약속되어진 땅, 약속을 받은 땅이었고 그가 단을 쌓은 땅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땅이었지만은 그곳에서 기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재난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하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는 더 경험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들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 방법이 많은 경우에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있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게 대해서 관심 있고 나를 복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개인적인 그 마음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 중에 주님께 고백했잖아요. 여기 40장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욥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재난을 가장한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뭘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는 내가 먼저 그 시련을 통해서 증명되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이제 내 믿음의 그 성장과 함께 마련해 놓으신 주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고난을 일컬어서 이 가장되어진 축복, 고난으로 가장되어진 축복이다. Disguised bless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으로 가장하셔서 먼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게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누구에게 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배로 가자. 그렇게 이제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함께 쫓았는데 광풍과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같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믿음의 길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길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 예수님과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배를 탈 때 제자들은 같이 쫓아갔어요. 배를 같이 탔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닷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닷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배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광풍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고 이제 그 물길이 덮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깨우는 그 경험을 제자들이 배를 탔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를 타지 예수님과 함께 배 타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다면은 기근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가나안 땅의 기근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기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회였더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공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살려고 이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기근이 심하니까 그것을 버려버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살려고 우거하려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재난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당하는 불신의 재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우거하려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시련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주님의 약속이 사실일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련이 있게 되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정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어두움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보여주신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두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낙심하게 되고 낙심 중에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땅이라면 왜 기근이 있을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왜 내가 구원받은 내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왜 문제가 계속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못 되는가? 내게는 왜 어려운 일들만 있고 거기 일들이 그렇게 잘 풀리지를 않느냐? 사람들이 그런 의심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볼 때에 그때 우리가 감격하게 그리스도인의 감격이 그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제자훈련의 이 암송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대안을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안을 찾지 말라. 믿음이라는 것은 대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내 방법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대안을 찾는 것은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내 머리에 굴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면은 거기에 기근이 있을 줄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시면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많은 사회적인 압력이나 핍박이 있을 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현재의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부정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부정적이 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상실한 아브라함,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잘 쫓아가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다 같이 펴실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가지 말씀. 여기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셨다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주님이 배 안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얘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여기 23절부터 33절입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밤에 고롭게 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아니 오라 한다고 오라 하소서 한다고 해서 또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라고 했다고 또 이 베드로는 물 밖으로 또 배 밖으로 또 나가요. 그리고는 실제로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 또 주님께서 베드로가 오라 하면 올 줄 아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또 믿으셨더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이제 걸어서 가는 겁니다. 주님께. 위대한 믿음의 길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요.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두려워. 믿음의 길에서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가 의심했더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 목사님이 구원받은 지 51년이니까 지금은 주님 의심 안 하겠죠. 믿음으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온갖 일들을, 온갖 경험들을 했으니까 지금은 주님을 의심하는 법이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아마 주님께서 물 위로 오시면서 나보고 오라면 나는 못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못 믿었으니까 물 위로 오라고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나를 믿어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더랬어요. 그래서 어찌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난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 불신의 두려움이 가져오는 가상적인 재난이 새로운 재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제12장 10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에 말하기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두려움 때문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75세나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불신으로 이제는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는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정말 찌질한 남편이 됐어요. 그렇죠? 정말 못난 남편이에요. 말하기를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고 이 사람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 남편을 다 오빠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게 유래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빠라고 그렇게 불러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례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자기 살려고 자기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해라.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했을 때 사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실망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이 사람 버리고 이제 다른 데 시집 가겠다. 뭐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로에게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바로가 데려가잖아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으로 찾아간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는데 애굽에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 왜?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인 재난이었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현실적인 재난이 됐어요. 여기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누구를 후대했다고요? 오빠를 후대했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게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례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한, 너무나 처참한 그런 경험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잊었지만은 주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신의 땅에 가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치 않을 그때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애굽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제 바로가 깨닫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벗하고 살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그 다음에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서 소금으로 해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은요, 사람들로부터 밟히게 되어져 있다. 멸시와 무시와 조롱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들은 정말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도록 하십시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가 떠났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애굽으로 갔던 이 경험이 거듭거듭 아브라함의 삶 속에 큰 재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이 애굽에 가지 말았었어야 됐어요. 애굽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하갈이라는 여인이 왔어요. 하갈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잖아요. 거기서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삭이 재앙을 받게 되고 이삭의 후손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이스마엘 하갈의 후손들로 인해서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의 씨앗은 끊임없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한 사람 롯이 함께 갔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각자가 재산들이 많아지게 되고 짐승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이 갈라서잖아요. 그랬을 때에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할 땅을 선택하는데 거기 물이 많아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린 롯이 삼촌 롯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애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그가 삼촌을 떠날 때에 애굽을 향하여 이 소할 땅 소돔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롯도 그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게 되고 다 멸망하게 되고 롯 자신도 더럽고 추악한 이 간정을 남기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의 땅에서 떠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땅에서 떠나면 안 돼요.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의 재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했던 재난들, 염려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새로운 어떤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열매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길 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물러 있어라 그 말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떠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믿음 가운데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애국 경험은 할 필요가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득그득 새로운 재난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재난이 실제로 당하는 재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더랬어요.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땅이면 떠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올 땅이면 떠나지도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현실적으로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두려움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불안함, 의심, 두려움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시련, 고난, 재난을 내가 통과함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축복들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